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째 되는 날에 또 하나님 말씀 10편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편 26편입니다. 예, 한 절씩 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고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시편 26편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했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시편 26편도 동일하게 다윗이 적은 시입니다. 만약에 제목을 잡는다면 여러 가지 제목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이 제목을 의로운 자의 기도 또는 의로운 자의 강구입니다. 다윗의 의로운 자인데 이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26편이 1절부터 12절까지로 되어 있죠. 근데 나눠보면 첫 번째 26장 1절과 2절은 뭐냐면 완전함입니다. 에어컨 꺼도 됩니다. 추우시면 나의 완전함에 판단하소서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26편 3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판단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26편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나를 죄인들로부터 구속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내용이 11절과 12절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1절과 2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윗이 기도한 것이 나는 완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네 번째는 구원하신 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거룩해졌거든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고 땅에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교회는 항상 거룩하죠. 그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영적으로 거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그런 아직 개념이 있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었지만 이 교회 안에는 그러나 아직 개념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게 있죠. 작동되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의 기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나는 완전하다고 기도했고 나는 무죄하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졌는데, 그러나 아직 개념이죠. 왜 그러나 아직입니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오실 그날에 우리는 정말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함, 나의 완전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무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죄합니다라는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무죄함을 3절부터 7절까지 고백하는데, 그 무죄함을 고백할 굉장히 교만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죄합니다라고 기도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려워질 수가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하게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죠. 교만한 자는 뭐냐면 그것을 모르는 자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무죄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살아가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럼 누가 이루느냐 했을 때, 내가 완전하고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누구로부터요? 죄인들로부터.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교회를 위한, 구약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대적이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 나아가면 죄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죄인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눈에는 눈이야 이것이 기독교 용어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많이 바꿔놨죠. 눈을 때린 사람은 두 대를 때려야 되고, 이를 하나를 뽑았으면 이를 두 개를 뽑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왜 눈에는 이에 네 생명이 적혀 있느냐?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비의 보상법을 주님께서 주시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알아주는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화가 나면 저도 모르게 성질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들로부터 구속하소서라고 하거든요. 그거 뭐냐면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1절과 2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소리를 알아보면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시간이 되면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해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를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발견하소서. 아멘. 1절과 2절을 보시면 한글 개혁 성경에는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판단한다는 말은 재판을 누구에게 호소하냐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이제 나를 살피시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다윗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판단해 달라는 그 말이,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합니다.
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게 없잖아요.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바세바와 가는 사건입니다. 이게 상속 고립으로부터 하죠. 그래서 이 바세바 가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징을 하시죠. 건징을 하시죠. 건징을 하는데 자기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세바에 나오는 아들이 죽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시죠. 세 번째가 뭡니까요? 내 생각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10초까지 내가 생각났는데 말하다 까먹은 거지. 집안에 칼이 있고 아들이 있고 하나가 있는 내가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그 다윗의 부처들이 있는데 이 부처들을 압살롬이 금할 것이라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냐면 이게 좀 건진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뭘 찬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뭘 찬탄하지 않죠? 다윗의 자리 그건 찬탄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전쟁을 쏟게 되는 것은 바세바에 가늠한 것을 나간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간 선지자는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으니까 다윗이 뭐 한 겁니까? 얘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나단 선지자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예배 시간에 설교가 어떤 역할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과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씀을 잘 들어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죠.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린 것이 뭡니까? 요구죠. 자기 죄를 드러나니까 검증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리를 찬탄하지 찬탄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리를 찬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리는 여전히 어떻게 되어 있죠? 있죠. 자, 그럼 보세요. 다윗의 자리는 여전히 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결국은 아들이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도망가려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바울림으로 도망갑니다. 이 바울림이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약간 5km 정도 올라가는 쪽이 바울림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거 바울림으로 올라갈 때 사무엘하 16장입니다. 바울림 올라갈 때 종종 제가 이 말 했습니다. 16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을 보면 막 저주합니다. 살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따라서 시므이. 시므이가 다윗이 오피로 되는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림으로 도망갑니다. 왜? 지금 압살롬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군대를 이렇게 해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피해서 도망간단 말입니다.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그 부분 잠시 볼게요. 사무엘하 16장을 가보십시오. 봤던 내용인데 본문과 연결이 돼서 10장, 16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십시오. 16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 왕이 바홀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놓으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아멘.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 하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 베냐민 지파 왕이 나오잖아요. 그 왕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결정적으로 물론 블레셋 백성들에게서 죽지만은 이 사울을 죽이는데 한몫을 하는 사람이 서로 누굴 보냐면 다윗을 봅니다. 근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인정하는 이 사람이 때문에 근데 왕이 됐는데 이제 바세바 간음을 사건 통해서 압살롬이 역상혁명을 일으키니까 근데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죠. 근데 시므이가 저주하면 될까 안 될까요? 사실은 안 되죠. 그죠? 근데 왜 다윗은 그 저주를 받죠? 그거를 시편 26편에 연결해서 보라고. 그럼 시므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윗 입장에서. 다윗 입장에서 뭐가 되죠?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이지만 그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들이죠. 왜 받아들입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죠. 근데 10편 26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볼래요?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제 다 지치신 것 같아요. 조금 하고 마칠게요. 20편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여호와의 나를 뭐 해야 됐죠? 판단하게 됐죠. 그럼 시므이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므이가 다윗상에 들어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동일하게 10편 26편에 보면 자기가 뭘 한다 합니까 지금? 10편 26편을 보니까 10편 26편을 보니까 첫 번째 나는 뭐하다? 완전하다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뭐가 되어 있죠?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살필 들어가지 마시고 판단하라고. 그럼 보세요. 다윗은 죄인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완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됐죠? 그럼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됐죠? 자, 그럼 시므이를 보세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죠? 시므이가.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대적이고 시므이가 악인이죠. 그죠? 그러면 이 시므이 같은 자들이 다윗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상황입니까? 바깥에 있는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상황이죠. 안에 있는 백성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자로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보지도 않고 요동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 입장은 다르죠. 다윗 입장은 다른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를 하지 마. 나는 여전히 뭐하다? 나는 완전하다. 시므이가 나에게서 뭐라지만 나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한다. 시므이가 내가 뭐라지만 나는 뭐한다? 요동치 않다. 그러면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윗이 시므이에게 물어보지 않죠. 누구 판단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판단해달라고. 이 시므이 말이 맞는지 하나님 말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판단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맞죠?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요동합니까? 요동하지 않습니까? 요동이라는 말은 흔들리다는 말이에요. 흔들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한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맞죠? 예수님 그렇게 가셨죠. 그러면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림자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죠. 그러면 이 땅에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여러분 저 뭐죠? 교회죠. 교회는 3일 찬양을 뭐하죠? 완전하죠. 교회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의지하니까 뭐하지 않죠? 요동하지 않죠. 요동하지 않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데 누가 공격을 해요. 뭐라 공격할까요? 야, 니
똑바로 안 살잖아.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해? 그래 맞지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판단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연장하잖아요.